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서법 남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어머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21살에 군대를 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제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으셔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어머님이, 그 당시 군복무 기간은 3년이었거든요. 요즘은 1년 6개월, 1년 8개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 하시던 어머니께서 아들이 무사히 제대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고 버티시다가 초파일 하루 전날에 제가 군대에서 중대장님께 너그 절이 보각사니까 가서 등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라 해서 초파일 날 등 달고 봉사로 오니까 어머니께서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뼈밖에. 60kg 나가시던 어머님이 그건 한 30kg 정도로 임종 직전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들아, 오늘이 며칠이고, 내 어머니 오늘이 초파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죽으면 안 되겠네. 아니, 어머니 일어나셔야죠. 돌아가시면 됩니까? 그래서 물 한 모금을 딱 들이더만 눈을 끔뻑끔뻑 두 번 뜨시더니만 이렇게 잠시 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팔이라 보니까 바빠서 이제 밖에 나와서 등 달고 인사하고, 때로는 오래간만에 보는 신도님들께 스님의 모습이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오시면 충성하면서 제가 봉사활동하고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는 것도 옆에서 도와드리고 등도 달아드리고 등표도 달아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쯤 돼서 어머니께서 약간의 의식이 있었던지 제가 어머님 앞에서 이등병의 편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또 수덕사 여성도 불러드리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그 노래 듣는 순간에 아들아, 네가 노래를 불러주니까 내가 아픈 게 있는다. 네가 노래 불러주니까 아픈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다. 제가 휴가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휴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손잡고 같이 자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찬불가를 불러드리고 금강경을 수의독송 해드렸어요. 그래서 4월 9일 날, 음력 4월 9일 날 새벽 1시에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음력 4월 9일 새벽 1시에 4월 초파일 날 이미 돌아가셔야 될 말기암 환자의 상태가 초파일 날 절에서 돌아가시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축제의 법회가 초상집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방에 커다란 벽시계가 있었는데 암 수술을 2번이나 하고 항암 치료를 23번을 하고 하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암세포도 죽지만은 우리 몸에 좋은 신경세포도 다 죽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면 시력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안 보이니까 커다란 동그란 시계, 초등학교 1학년들 읽을 수 있는 커다란 시계 1, 2, 3, 4, 5, 6, 7, 8, 9, 10, 12, 그거는 애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그 시계를 걸어드는데
그 시기를 보고 어머니께서 참으시다가 초파일 날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4월 9일, 음력 4월 9일 새벽 1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사실 법담 스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효자예요. 왜? 어머님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불효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살아계셨으면 70대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70대 되신 보살님을 보면 다 내 어머니 같고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리고 효도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께서 하루라도 더 사셨을 건데 수욕정이 풍부되라 나무가 좀 시려가나 바람이 거치질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도 제대하고 어엿한 스님이 되어서 어머님께 효도를 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없더라. 여러분들 누구나 어머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몸 튼튼, 마음 튼튼, 제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튼튼이 스님.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튼튼이 스님인 이유가 바로 어머님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자식을 키울 때 어머님의 사랑이 충만한 자식은 오히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편식하고 그냥 방치한 자식은 잘 먹어요. 맞죠? 장남에 대해서 기대가 너무나 크니까 엄마가 아빠가 좋다는 옷 다 해주고 좋다는 음식 다 해주고 해도 방치한 동생보다 입이 짧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8살 된 장손이 5살로 보이니까 체구가 작으니까 아침마다 한약을 옛날에는 단약이랬죠. 단약. 어떤 사람은 사약이라는데 그래서 한약을 주셨는데 한약이 쓰다 1번, 달다 2번, 몇 번? 1번. 그리고 8살 배기 어린 아이한테는 한약이 고맙고 쓰잖아요. 아들아 이걸 먹어야 네가 키도 크고 건강해진다. 엄마 도저히 이거 까만 약은 먹기 싫어. 이거 먹으면 엄마가 사탕 줄게. 사탕 하나 딱 들고 자 아들 코 막고 먹어야지. 사탕 하나 먹기 위해서 코를 막고 하면서 엄마 사탕 하면서 입을 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지금은 토요일 날 학교가 쉬잖아요. 맞죠? 네.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에는 토요일 날 학교가 문을 열고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늦잠을 자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반장인데 반장이 늦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는 왜 자꾸 내를 늦게 깨우노? 이 학생들이 내가 얼마나 인기 많은데 초등학생 남녀공학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뚜통 해가지고 가방을 어깨 메고 가는데 시남 쪽으로 가는데 이제 토요일 등교 시간 근처 한 8시 정도 되니까 등교 시간 출근 시간에 밀려가지고 러시아워 버스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공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진고에 출근하시는 분들, 동고에 출근하시는 분들, 진고에 출근하시는 분들 뭐랍니까? 진양고무. 예. 동고에 출근하시는 분, 동양고무. 예. 그래서 진고, 동고, 삼고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은 버스에 이랬는데 저 멀리서 법담아! 법담아! 부르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보니까 우리 엄마가 저 멀리서 파자마 차림으로 머리 아줌마들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빗질 안 하면 사자머리 되죠. 파마. 예. 10,000원짜리 그 파마약으로 한 사자머리. 빗으면 빗을수록 커지는 사자머리 있잖아요. 예. 사자머리로 해가지고, 예. 눈곱도 안 띄고, 까만 한약을 들고, 법담아! 그러니까, 내를 부르는데, 부끄럽다. 1번. 안 부끄럽다. 2번. 몇 번? 부끄럽잖아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못 들은 채 하면서 털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 따라오면 되는데 파자마 차림으로 사자머리를 해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 그래가지고 법담아 약 먹어야지. 그래 엄마가 내를 잡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나를 엄마가 나를 잡았는데 법담아 약 먹어야지. 그러니까 엄마 안 먹을 거다 하면 탁 뿌리쳤어요. 근데 그 한약이 다 쏟은 거예요. 다 쏟으니까 차에서는 온 동네만 까르르 웃는 거예요. 폭탄 파마 사자머리를 한 아줌마가 눈곱도 안 띄고 아들 약 주려고 따라온 강령을 보고 웃기거든. 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야부장한 아들은 부끄러워가지고 도망치고 있었고 엄마가 눈물을 핑 흘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눈물을 핑 흘리면서 거기에서 한 10분간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그걸 무릅쓰고 저는 도망치다시피 학교로 간 거예요. 그렇게 제가 약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편식을 하던 저를 따라다니면서 12살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이다시피 좋은 약을 먹이다시피 해서 법담 스님이 이렇게 건강하고 장성하게 튼튼히 스님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의 나라면 엄마가 폭탄 머리에 폭탄 파마에 파자마로 1,000원짜리 목욕탕 슬리퍼 신고 법담아 약 먹으라 하면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탁 묻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아드렸을 건데 그 47, 8년 전의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한 거예요.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전도 기도와 불공을 많이 드리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극락왕생하셔서 이렇게 이 아들 스님이 튼튼히 스님이 되고 술술 풀리는 스님이 돼서 술술 풀리고 부처님의 법음을 전 세계에 지금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공덕이요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자. 어려울 때일수록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님을 공경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효도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해 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법담 스님이 아까 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님 손을 잡고 금강경을 수의독송을 해드려서 어머니께서 그 당시에 고통도 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금강의 공덕으로 어머니께서 니르바나에 드시고 법담 스님은 훌륭한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의 사상을 담아서
금강경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토록 금강경 기도의 힘은, 금강경 수행의 힘은 엄청납니다. 수미산보다 많은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부처님께 보시하고 사부대중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구개를 단 하나라도 외우고 깨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공덕은 항아강에 있는 모리알보다도 더 큰 공덕이고,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공덕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잘 안 믿기죠? 아이고 금강경 사구개 하나 외워가지고 남을 위해서 설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공덕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법담 선생님이 맨날 금강경 사구개 법보시 하잖아요. 1사구개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미상 적견절에, 이 사구개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수행합법 및 촉법 생심 응무소주 이생이심, 금강경 제3사구개 야기색견화 염성구와 신행사도 불능견절에, 금강경 제4사구개 일체유법이 여몽한포여며 여러 여겨지니 응자교시하라. 시간 관계상 마지막 것만 해석을 하면 일체유법, 인생이란 것은 여몽한포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으며 여러 여전, 또한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같이 찰나니까 응자교시간, 이것을 잘 살펴서 여여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것은 꿈과 같고 꿈입니다. 꿈. 야, 내가 10년 전만 해도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 쫄딱 거지가 돼가지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이 찰나랍니다. 연세가 60 정도 되셨는데 보살님 대충 60 가까이 사시면서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1번 화살과 같이 빠르고 인생이 총알 같다 생각한다. 2번 몇 번? 2번. 너무 짧잖아요. 18살 때 꿈 많은 소녀의 시절은 생생히 기억되는데 그거를 보면 아줌마가 앉아있고 할머니가 앉아있어. 그래서 이 금강경 사구개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면 그 공덕은 수미산보다도 더 크고 항아강의 모래알보다도 더 큰 공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들듯이 부처님의 대원력이 많은 중생들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본다 했습니다. 신념이 100이면 믿음의 공덕은 무한대요. 법담 스님이 불보살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리고 불보살님에 대한 그 믿음이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술술 풀리는 스님이 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지혜와 금강경의 위신력으로 어떤 경제적인 큰 고통을 면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 성종 때 강원도 평창 지방에 돈을 많이 모아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금수저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과 재산을 물려받은 자제분들을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또는 아무것도 없는 자제분들을 흙수저, 그리고 법담 스님은 목탁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목탁수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상에 물려받은 것도 없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오로지 밤낮으로 억척스럽게 일해가지고 알뜰하게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이었어요. 자수성가한 사람은 다 검소하고 절약합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덜컹 물려받은 유산, 이것은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매물건 있죠. 경매물건. 대출이자를 못 내어서 달세를 못 내어서 경매에 넘어온 그 상가나 빌딩이나 건물 중에 95%가 부모님한테 덜컥 물려받아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온 거예요. 본인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정말 악착스럽게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고 상가를 마련하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경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공짜로 생긴 게 그냥 쉽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성공할 자식은 유산을 안 물려줘도 성공하고 망할 자식은 천억을 물려줘도 망한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해서 절약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웬 낯선 장사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한테 이 장사꾼이 금덩어리 하나를 내놓으면서 이 금덩어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3만 양입니다. 3만 양. 그래서 3천 양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주인은 3만 양짜리 금덩어리 받고 3천 양 빌려주면 즉 3만 양짜리 금덩어리를 담보로 잡히고 요새 말로 건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3천 양을 빌려주면 만약에 3천 양 안 갚으면 금덩어리 이거 팔아버리면 3만 양짜리 금덩어리를 팔면 3천 양 꽁한 돈 변제하고 얼마 남습니까? 2만 7천 양 남잖아요. 완전히 이건 대박나는 장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이 부자 주인이 좀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니까 이 장사꾼이 말했어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금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몇천 양 쓰려고 이 3만 양짜리 황금 덩어리를 팔아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내일 너무나 급해서 그러니 이 금덩어리를 3만 양짜리를 요새 말로 건조당 설정에 가서 담보로 잡고 대신 3천 양만 좀 꺼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자 주인이 빌려줬다. 1번. 안 빌려줬다. 2번. 몇 번? 빌려주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시중에도 금은방 요만한 금덩어리가 아마 몇백만 할 겁니다. 근데 요따만한 금덩어리면 수억 하잖아요. 당연히 3만 양짜리 금덩어리를 담보로 받고 3천 양을 빌려줬죠. 그래가지고 그 장사꾼은 3천 양을 받고 며칠 있다가 이자하고 해가지고 갖다 드릴 테니까 원금 상환과 대출이자를 상환할 테니까 그때는 반드시 내 3만 양짜리 금덩어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주인이 그런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3만 양짜리 금덩어리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진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20년 된 자기 중마 고우가 이 부자 주인한테 찾아왔어요. 부자 주인한테 이제 20년 만에 놀러 왔는데 이 친구한테 부자 주인이 자랑했어요. 금덩어리 보여주면서 친구야 내가 3만 장짜리 금덩어리를 담보로 잡고 3천 장을 빌려줬는데 경매에 넘어가듯이 3만 장짜리 금덩어리 내 거다. 나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기를 바라고 있다. 나는 이 사람이 3천 장을 들고 소정의 이자와 같이 내한테 안 오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빛깔이 너무나 좋은데 한번 볼까 하면서 친구가 금은을 세공하는 세공가였어요. 그럼 전문가 아닙니까? 이걸 딱 보더만 숟가락으로 그 금덩어리를 싹 긁어내니까 겉에는 금박을 붙인 거고, 금박 종이. 안에는 납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3만 냥짜리가 아니고 3냥도 안 되는 납덩어리였어요. 납덩어리 겉에다가 그냥 금종이 붙인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니 사기당했네. 그러니까 이 부자 친구가 3,000냥이라면 거의 자기 집안의 전 재산인데 3,000냥 빌려주고 그 장사꾼이 이자하고 3,000냥을 못 갚아가지고 3만 냥짜리 금덩어리를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3,000냥을 받기는커녕 사기당한 거잖아요. 납덩어리에 금종이 붙인 거를 금덩어리를 믿고 전 재산 3,000냥을 빌려줬으니 그 부자 주인이 그냥 졸도하다시피 쓰러졌어요.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자수성가해서 부모님한테 유산 받은 것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는데 그 전 재산을 사기꾼한테 넘겨줬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주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부자 주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졌는데 이 부자 주인한테 11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나이 되는 11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 평상시 때 아버지께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이곳저곳 청소하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잠시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고 부지런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식음을 전폐하고 물수건 올려가지고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돈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 1번 가슴이 시원하다. 2번 몇 번? 1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아빠가 쓰러져서 괴로워하고 있으니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왜 그러는데? 하니까 내가 말이지 납덩어리에다가 금종이 붙인 거를 3만 냥짜리 금덩어리인 줄 알고 담보로 저당 잡고 3,000냥을 빌려줬다가 금덩어리가 아니고 납덩어리인 줄 이미 알아차렸을 때는 그 사기꾼이 3,000냥을 두고 도망갔을 때 이제 돈 못 받고 우리는 몰락하고 거지가 된다. 그러니까 11살짜리 아들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석 달 전부터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사경을 하고 있냐면 금강경 사경을 하고 있었어요. 석 달 전부터 왜 금강경 사경을 했냐면 석 달 전에 자기 삼촌이 있었는데 자기 삼촌이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스님 삼촌이 석 달 전에 자기 집에 왔다가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가지고 금강경을 사경하면서 금강반야바라 멸경여 시하문 일시불 제사비국 기수국 고도건 여대비구 후중 천지백이 시세존 식시 자기지발 입사위대 거시거 기성중 차제거리 환지 원저 반사할 수이발 세조기 부자이자 시장 노소거리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외워볼까요? 선생님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날 잡아서 제가 금강경을 끝까지 다 외워볼게요. 그래서 금강경을 흥얼흥얼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재밌어 보이거든. 11살짜리 아들을 볼 때 삼촌이 막 금강경 사경도 하고 그러니까 삼촌이 이제 가려고 할 때 삼촌이 읽고 있는 그 책 내 좀 줘. 그래서 내가 나도 삼촌처럼 적을게. 그러니까 삼촌 스님이 11살짜리 조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 원본하고 백지로 된 종이를
줬어요. 그래서 조카야, 내가 2달 있다 올 테니까 2달 있다 올 때까지 금강경을 읽고 그리고 뺏겨 적어라. 그리고 2달 또 오면 금강경 원본을 내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조카가 신나게 그림 그리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사경을 했어요. 사경을 탁 해가 한자도 잘 모르고 그냥 뺏기 줬고 그냥 몰라도 뺏기 줬고 그리고 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이 금강경이 어색하잖아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여시야문 일시불제사 위국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별 뜻도 모르지만 읽고 읽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선장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라는 것은 위 없는 깨달음, 더 이상의 깨달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9번째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즉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29번을 적을 때 순간적으로 뭐가 영감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다!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때까지 물수건 머리 올려가 아이고 내 돈 전 재산 떼는데 우리 아들 공부시키고 해야 되는데 내 돈 하면서 덜어놓은 아빠를 옆에서 흔들어 깨워가 아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금강경 사경하다가 아빠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부분에서 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빠. 그러니까 아빠가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뭔데 하니까 아들이 이제 묘책을 이야기를 했어요. 금강경 사경하다가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부분에서 좋은 묘책이 떠올라가지고 아빠한테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아들한테 어떤 묘책을 듣더만 그래 그러면 되겠다 하면서 그래 당장 내일부터 실행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가르쳐준 묘책대로 딱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장터에 갔어. 장터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일장으로 해가지고 물건도 사고 물건도 물물 교환도 하고 소도 사고 소도 팔고 돼지도 사고 돼지도 팔고 이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부자 아빠가 아들의 지혜를 빌어가지고 여기 계신 사람들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돈 3,000냥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30,000냥짜리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제 금덩어리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짜 금덩어리를 아빠가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터에 가가지고 제 말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한테 3,000냥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30,000냥짜리 금덩어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 30,000냥짜리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큰 금덩어리를 찾지 못하면 나는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금덩어리 대가로 내 집을 다 뺏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혹시 금덩어리 본 사람은 연락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소문이 이골 저골 소문이 순식간에 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골 저골 포함해서 저 먼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는데 저 이웃 마을에 사기꾼 장사꾼 납덩어리에다가 금박 붙여가지고 3,000냥을 빌리고 사기쳐가지고 그 금박 붙인 납덩어리를 30,000냥짜리 진짜 금덩어리를 해가지고 그 착한 부자 주인한테 맡긴 그 사기꾼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마저 집까지 빼들어 보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 사기꾼이 삼천냥을 들고 가가지고 그 착한 부자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 삼천냥 빌린 거 가지고 왔습니다. 빌린 거 가지고 왔으니까 내 금덩어리 내놓 있어. 그러면 그 착한 부자 주인이 금덩어리를 못 내놓으면 집을 빼앗긴다. 1번. 안 빼앗긴다. 2번. 몇 번? 금덩어리를 못 내놓으면 집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은 당연히 그 진짜 금덩어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준 거는 가짜 금덩어리인데, 그래서 진짜 금덩어리를 못 줄 줄 알고, 진짜 금덩어리 못 주면 집안에 있는 전 재산을 집문서 땅문서랑 다 뺏들잖아요. 맞죠? 이야기가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삼천냥 딱 주면서 빌려간 돈 내가 갚으니까 이자도 요 두둑하게 100냥 넣었습니다. 내 금덩어리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착한 부자 주인이 아들이 시킨 대로 딱 해가지고, 그럼 알겠습니다. 삼천냥 받고 사기꾼이 삼천냥 주면서 진짜 금덩어리 내놔라. 그 진짜 금덩어리 못 주면 집을 뺏기잖아요. 집 문서 땅문서 뺏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주니까 일단 받고, 그러면서 정말로 곤란한 척, 난감한 척 했어요. 큰일 났는데 지금 금덩어리가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졌는데, 이를 어쩌지? 금덩어리가 지금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기꾼이 이때다 싶어서 눈을 까지발라. 야, 내 금덩어리 내라. 내 금덩어리. 내 금덩어리 안 주면 너희 집 땅문서, 집문서 다 빼들어간다. 내 금덩어리는 3만 냥이 넘는 금덩어리다. 3만 냥이 넘는 금덩어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네 책임져야 될 거야. 집문서, 땅문서 다 내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벽장문을 탁 열어가지고 네가 준 금덩어리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납덩어리잖아요. 납덩어리를 탁 보여주니까 그때 동네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삼천냥 주고 진짜 금덩어리를 주인이 못 내놓으면 집문서 땅문서를 뺏들어 가기로 했는데, 삼천냥을 주고 금덩어리 내놓으라 하니까 이 주인이 이 사기꾼이 준 납덩어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뜨끔해가지고 바로 도망간 거예요. 집주인이 네가 준 금덩어리가 이 가짜 금덩어리 납덩어리 아이가 하면서 동네 사람 앞에서 탁 까발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다 찾고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들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묘책을 낼 수가 있었더냐 하니까 아들이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사경한 그 사경 종이를 보여주면서 아들이, 아빠, 삼촌 스님이 내한테 사경책을 주면서 금강경 사경을 열심히 하라 했는데 지금 사경이 거의 다 돼간다. 아빠, 삼촌 스님이 시킨 대로 금강경을 기도하고 사경하니까 이렇게 우리 아빠 재산을 지킬 수가 있어서 내가 사경한 거 보여줄게 하면서 서투지만 그 띄엄띄엄 쓴 사경집을 딱 보여줬어요. 사경집을 본 순간, 그 아버지가 사경집을 본 순간 그 사경책에서 광명과 빛이 쫙 펼쳐진 거예요. 아빠가 놀래가지고 부처님 하면서 그 사경책 앞에서 절을 삼배를 탁 올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석 달 동안
사경을 하던 아들은 그 금강경 사경 집을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 집에서 30리쯤 떨어진 토굴에서 기도하고 있는 삼촌 스님 찾아가지고 그동안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동생이자 아들의 삼촌인 스님은 어저께 일어났던 이야기를, 어떤 일? 사기꾼이 금덩어리를 들고 와가지고 3만 양짜리 금덩어리니까 3천 양만 빌려달라 해서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 납덩어리였고, 아들의 지혜로 온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한테 3천 양을 빌려주고 담보로 황금덩어리를, 3만 양짜리 황금덩어리를 들고 있었는데 이 3만 양짜리 황금덩어리를 잃어버려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돈 빌려준 사람한테 갖다 주지 못하면, 즉 금덩어리를 찾아가지고 원주인에게 주지 못하면 전 재산을 잃을 판이라고 허소문을 내가지고 이 사기꾼이 집문서 땅문서 전 재산을 다 뺏을 마음으로 3천냥을 들고 이자 100냥을 와가지고 착한 주인한테 주고 내 금덩어리 내놔라, 내 금덩어리 내놔라 이리 고함을 주고 폐악을 지르자, 왜? 집문서 땅문서 다 뺏달라고. 그렇게 하자 그 지혜스러운 주인이 그 사기꾼이 준 납덩어리를 탁 공개하니까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서가 있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도망가 버려서 재산을 지킨 그 내용을 삼촌 스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금강경 갑이다, 금강경 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금 3천냥에 반 1,500냥을 딱 떼가지고 동생 스님한테 절을 지으라고, 토굴에서 수행하지 말고 절을 지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토굴터에 금강경 가피로 소원성취한 절이라서 금강사라고 절을 짓고 후일에 그 조카도 사경한 공덕으로 금강경 기도 수행한 인연으로 삼촌 스님 따라 출가해가지고 평생을 삼촌 스님과 함께 금강경 독송을 하면서 금강경 사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부대 중에 기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네 사람들은 삼촌 스님과 조카 스님을 금강도인이라 부르면서 크게 존경했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금강경 기도의 영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열심히 사경하시고 수행정진하시고, 그리고 아울러 우리 보각사에서 동지불공 기도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액난을 소멸하고 모든 복과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원화소복의 동지불공 기도,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솔솔 불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신도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어도 여러분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기다림은 없습니다. 법담 스님을 아끼고 법담 스님을 믿고 법담 스님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주시라